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자, 22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야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주보 펴고 한번 보십시다. 예. 주보를 펴서 보면 몇 문입니까 오늘? 54문이죠? 네. 자,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장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놓고 화이트보드 놓고 제대로 공부합시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죠. 거룩한
보편적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회와 여기가 있어. 거룩한 공회. 그렇게 사도신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죠. 공회라. 거룩한 공회. 이게 천주교에서 바로 공회라고 하는 거, 이걸 사용하면서 성경보다 이 교회의 결정을 더 높게 그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신경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공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보편적 교회로 봐야 돼.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거룩한 보편적 교회, 사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맞는 거지. 그래서 지금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지. 공회라는 말은 사실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회의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우리가 믿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 자,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네? 네,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뭘 택해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죠.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이 택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택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네? 네, 창세로부터 언제까지? 세상? 그렇죠. 끝날까지. 지금 세상 끝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세상 끝날이 안 왔죠, 아직? 네. 아직 안 왔어.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끝날이 올 수 있죠. 개인적으로. 세상 전체에 끝날이 안 왔지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은 이미 끝나버린 사람도 있죠. 세상 떠난 사람들은 끝나버리지 뭐니.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도 또 우리 후에 또 남아있을 사람들이 있겠죠.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선택할 사람들이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있죠. 네. 근데 어떻게 하도록 택하시느냐? 목적이 있어요.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자,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그죠? 똑같이 무엇을 얻어요? 믿는 사람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 영생이 뭐예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참된 믿음 가운데서
일치하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온 인류 가운데서 어디서요? 온 인류 가운데. 그러면 온 인류 가운데다 그러면 뭔 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 그죠? 세상 모든 사람, 현재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몰라요. 지금 지구상에 인류가 75억 명 정도가 살고 있대요. 75억 명. 많아요, 적어요? 많죠.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게 이제 온 인류요. 그럼 이 온 인류는 현재 사는 사람만 얘기하겠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사는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자, 이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창세 때부터, 그죠?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존재하죠. 그럼 이 교회는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한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러면 여기서 온 인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과거에도 교회가 있었으니까 과거.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죠? 그 인류 가운데, 또 현재 사는 인류 가운데 앞으로 계속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그 인류, 그죠? 그 모든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 가운데 이 75억 명이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은 온 인류라고 하면 75억 명만 될까요? 아니죠. 훨씬 많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까지 하면 더 많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 이 가운데 택하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 인류 가운데 택하신 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죠. 그러면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안에서 영생하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교회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교회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목적이 그 교회가 뭐하도록?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인류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선택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죠. 근데 교회 일단은 그러면 교회라고 봤을 때, 교회는 그래서 잠깐 살다 없어집니까? 영생합니까? 교회는 영생한다. 세상 끝날이 와도 교회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집니다. 이 지상교회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이러한 교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성령과 말씀으로 어떻게 하냐면 모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죠. 교회는 모으시고, 그 다음에 모았으면 이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보존하신다. 네?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무엇으로? 그의 성령과 말씀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모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네.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하죠. 하지만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면서 또 모아주셔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모으니까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인류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교회를 선택하셨는데, 그 교회를 성령과 말씀을 통해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의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이창훈 장로님이, 우리 조태욱 집사님이, 내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다. 이 교회에, 이 보편적 교회에 누가? 내가 살아있는 지체, 구성원이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죠?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여러 기관이 있어. 이렇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기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체이면서 이 지체로서, 보세요. 한번 지체가 되었다가 또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지체인데 이 지체가 영원한 지체가 됩니다. 네. 우리는 교회의 지체, 교회의 구성원이 돼. 근데 그 구성원으로서 내가 살아있는 지체,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드리는 이 영원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지체가 되어서 내가 살아있는 지체인데, 언제까지 지체가 되느냐? 영원토록. 왜? 교회가 영원할 거니까. 우리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상관이 있지요. 네. 너무너무 깊죠. 내가 교회하고 상관이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영생 누려요, 못 누려요? 영생도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구성원이 지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멸망하는 거지. 네? 썩어서 없어지는 거지. 그게 끝이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고, 또 뭐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네. 감사합니까? 기분 나쁩니까?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하고
나머지 인류의 차이를 봅니다. 차이. 자, 거룩한 독트린적 교육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했고, 오늘은 교회와 나머지 인류의 차이. 교회와 나머지 인류의 차이를 보자. 자, 이게 나머지 인류가 뭔가 이게 중요하겠죠. 교회는 아까 이제 알아봤으니까. 자, 인류는 사람을 말하죠, 사람. 이 사람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 세 가지 부류.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불신자도 있어. 그죠? 불신자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믿음과 회개가 이런 게 없어. 믿음과 회개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친구가 돼요? 원수지.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지금 다니보면 많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사람들은 믿음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은 받았는데 참된 믿음이 없는 이 종교인이 있어. 종교인. 기독교가 종교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 있다 없다? 참된 믿음이 없어. 참된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가식적으로 살겠죠. 형식적으로 살겠죠. 인본적으로 사는 거야. 인본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 있기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지.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참 성도라고 할 수 있겠지. 참 성도. 유효한 부르심.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요. 그 부르심이 유효해야 돼. 그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지.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죠. 가식으로 해요,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죠? 또 인본적이 아니라 신본적이다. 신본적.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 이건 교회 안에 있고, 이건 뭐예요? 이건 교회, 이건 밖에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죠, 사실. 요 종교인들. 형식적으로만 교회합니다. 근데 이런 참성도,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이 참성도들은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좀 외롭고 항상 왕따 당하는 느낌이고, 항상 좀 가까우고 그래요. 뭔가 막 이렇게 뭐랄까 좀
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힘도 빠지고 좀 그러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수에 속하게 된 것을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분노할 일이 아니지. 네. 그러니까 구원받고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소수만 된다. 소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외롭더라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 길로 가는 거죠. 우리 여기 선전국에 올라오는 계단은 무슨 계단이다? 무슨 계단이요? 선전국에 올라오는 계단. 네? 무슨 계단인 것 같아요? 응? 네. 천국 가는 천국 계단이요. 네? 그러니까 저 계단 올라오는 거 힘들고 막 뭐 계단 있어 못 가겠네 그런 말 하면 되는데 네? 안 되지. 좀 기어서라도 올라와야 돼. 그죠? 천국 가야지. 응? 여기 올라오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생수를 마시고 막 영혼이 살아나는데 잖아요. 자, 이렇게 불신자가 있고 또 종교인이 있고 참신자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부르시는데 자기에게 모으기로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선택된 자만 믿는 거야.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간접적인 수행자고 성령이 직접적인 수행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수단적인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열으셨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그 십자가 공로를 누가 직접 성도에게 적용을 시키냐면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은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뭘 보게 해요? 말씀을 보게.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을 보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구원의 길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 적용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자, 우리는 은혜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은혜의 언약이고 은혜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일치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어떤 신분도 필요 없고 어떤 공로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고
오직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공평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아야 할 것을 뜻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바람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찾으라고 모든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임금님이 지금 잔치를 베풀었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아들이 이제 왕자가 결혼하니까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고 이제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러니까 소도 잡고 잔치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어서 와라 이제 그런 거야. 때가 됐으니까 혼인잔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 혼인잔치에 와서 자리를 빛내주시오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네. 초청하러 이제 종들을 보냈잖아. 심부름하고 있는 종들을 또 모욕을 주고 막 잡아 죽이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바쁘다고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외면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 종들을 핍박하는 거야.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임금이 기분이 좋아갖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고 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됐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원래 청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이렇게 준비됐었는데 그 사람들 다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종을 보내니까 종을 갖다 잡아 죽이고 막 모욕 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런 놈들을 뭐하러 데리고 오겠어, 그죠? 이 왕이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그러니까 원래 준비됐던 정해졌던 사람들 다 빼버리고 이제 아무라도 그냥 거리에 나가서 다 초청해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전부 데려와.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조건이 하나 있네. 임금이 뭘 받느냐? 예복을 봅니다.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건이 없었던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임금이 딱 돌아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한 말도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버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청함을 입었다는 것은 복음이 막 선포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막 선포되죠.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소수라고 그랬죠. 참된 믿음을 갖는 그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 그러니까 청함은 많이 받아. 우리가 지금 전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소수요, 다수요? 소수요, 소수.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더라.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근데 여기서 보세요. 원래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로 정해졌던 사람들이 있었어.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죠. 그들 중에서 역사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보는 종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다 그러고 딴 데로 가버려요.
이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 복음을 못 들어. 거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 노예가 군대를 보내서 다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은요,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요. 초토화되고 초토화. 다 불타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다 그렇게 망해버리죠. 그래갖고 전 세계가 없어져버리잖아. 나라가 없어져버리죠. 그리고 종들에게 이러는데,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 어떻게 해라?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초청해라. 그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로부터 어디로? 세계 만방으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싹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 인류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 말씀하십니다. 그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됐거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한 자도 예복을 입어야 되고요. 선하다고 안 입어도 됩니까? 입어야 돼. 악한 자도 예복을 입어야 돼. 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예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죠? 자,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악하게 살았다, 이 사람이. 그럼 예수님을 믿고 나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지. 또, 선한 자도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선한 자도 예복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그 잔치에 들을 수가 없어. 예복을 입었으면 악하게 살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복이 그거예요. 그거.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딱 손님들 많이 모였을 때 딱 와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예의 주시하고 본 것은 딱 하나뿐이죠.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것만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너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기는 안 믿었거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러니까 말을 못해. 예수님 안 믿었지만 내가 천국 오고 싶어서 막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 근데 하나님이 딱 곤란한 거예요. 야! 너는 왜 예수 안 믿었어? 말을 못해. 그러니까 바로 저자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디에 내던져.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 회개합니까? 이를 갑니까? 이를 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마지막 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거리 길에 가서 다 청해와라 그랬잖아.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전륜발이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다 구별하지 말고 다 오라고 초청을 한 거야. 근데 그 중에 온 사람은 예복만 입으면 돼. 그죠? 예복을 입고 있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초청은 많이 했지만은 거기에 들어와서 선택된 사람들은 많아야 적어요? 적다는 겁니다. 네. 근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이렇게 뭘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 예복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천국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없으면 쫓겨나 안 쫓겨나버린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유효한 부르심에 미치지 못해서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와 있는 종교인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그런 종교인이 아닌가? 나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위선적인 지금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내 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과 회개를 구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유효한 부르심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안 나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고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은 가짜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내 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라고. 세상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소수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네? 자, 우리는 소수 정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는 게 가장 복된 삶이죠. 가장 멋있는 삶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522장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죄여 주 안님이 있다가 죄값으로 지어 경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계여 마귀만 따르다 천막이 지어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나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죄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자는 아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과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